자,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 비법을 소개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도, 예수님도 엄청난 전략가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전략가. 전술이 있고 전쟁 용어 중에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고. 전술은 이제 오늘 전쟁을 만약 한다. 오늘 총으로 뿅뿅 쏘면서 전쟁할 거냐? 아니면 대포까지 쓸 거냐? 요런저런 전술이 있고요. 전략은 이 전쟁을 며칠까지 끝낼 거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휴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포괄적인 게 좀 큰 넓은 전략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전도의 전략을 잘 짜가지고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나가서 전도되는 거 그렇지만 그 전에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오늘 내용 중에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부터 이제 전도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방법을 어느 정도 캐치하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집중적으로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후에 또한 70명도 세워집니다만은 70인 파송법도 다음에 보고요. 오늘은 12명 파송하는 거에 대해서 전도의 몇 가지 원칙. 첫 번째, 둘씩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제를 받아 둘씩 보내시며 하는데 둘씩이란 부분까지 참으로 좋은 방법을 주님은 소개해 주셨는데 혼자 하면 더 편리하고 쉽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해라. 그래야 이득이 많지. 동업하는 것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혼자는 쉽게 지치기도 쉽다. 성경에 의하면 2, 3겹, 3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거니와. 그래서 또 둘이 같이 가면 한 명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낙담될 때 오히려 실족하여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찰나에 순간에 둘씩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사실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 성령님도 함께 와서 또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 뭘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돼요. 다 예수님도 사실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전도법이 이제 둘씩인데 왜 그랬느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혼자 어느 집을 방문하려 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무서운 개가 있어요. 파토라시우 정도에 되는 큰 개가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은 어릴 때 개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어. 그걸 4글자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게 바깥에도 이래서 나서 빨간색 글씨로 개조심. 아이고 더 무서워요. 이제 근데 근처에 갔더니 큰 개가 쾅쾅 짖는 소리까지 들려요. 아이고 이거 아무리 저도 좋지만 가다가 물리면 은혜도 안 되고 득도 까먹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집은 건너뛰자. 우리 생각 어떠냐면 아유 이 개가 있는 건 이 집이 하나님이 안 택한 집인갑다. 건너뛰자. 이렇게 생각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포기하자. 건너뛰자 생각할 때. 이럴 때 둘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트라우마가 없는 분이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네 걔한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구나. 네 바깥에서 기도해. 그러면 걔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걔를 좋아하니까 상관없이 갑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어 가서 전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걔 진짜 조금 강아지 요만한 것에 물렸던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전도하고 올 테니 너는 기도로 도와. 상호 보충하며 돕는 전도가 가능해요. 둘씩은.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씩 전도하러 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성도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음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정말 온건하게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집 오는 거 환영합니다. 이런 집도 있지만 어떤 집에는 금줄 꺼놓고 들어오는 거 쌍욕하고 너 왜, 당신 왜 와요? 이러면 아이고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피합싹 하면 소금 뿌리는 집도 있을 것이고 쌍욕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한 명이면 낙담돼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라면 담대하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비슷한 대목의 말씀이 나와요. 한 분이 전도하면 한 분은 곁에 서서 기도로 도와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둘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둘씩. 그래서 할 때 상호작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백지장도 맞들미 났다. 종이 한 장 드는데 뭐 둘이 들 거 있어요? 하지만 비유가 백지장 한 장도 둘이 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도 처음에 혼자 하면 내가 화내요. 난 전도에 연사가 있고 말빨이 좋고 말에 아주 사람들 마음을 잘 캐치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지만 보편적인 전도법은 그런 전도법은 오래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성령의 감화 감동되 그런 표현은 없고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마 이 시대 때는 귀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는 권세를 주님이 주시면서 보냈어요. 물론 이 권세도 성령에 의한 권세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한 원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전도자의 반드시 기억할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이 있죠. 전적 하나님 원칙은 여행을 위하여 뭐는 가지라? 지팡이는 가지는데 이때 지팡이는 우리가 산길을 갈 때는 이렇게 짚을 수도 있는 위치가 되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최소 수단이 지팡이입니다. 이 사막지대에 뭐가 많다고요? 동물들, 짐승들, 전갈은 한 번 쏘이면 자만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이고 뱀도 있을 수 있죠. 응? 그리고 늑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면 지팡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물론 강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걸 막는데 최소한 지팡이만 가지고 다른 거는 가져가지 말라.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그리고 신발도 한 개만 가져가지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그것이 전대 원칙. 이렇게 말하는 원칙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뢰하면 되지. 하나님의 공급 원칙을 깨달아야 되지. 자기가 자기 거 한 개씩 챙겨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전도할 때 거지 전도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3일간 또는 짧은 때 이틀간은 거지 전도를 합니다. 그럼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맡겨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우리 저 때는 충북 영동과 한간을 걸어갔었는데요. 거리 뭐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한 채 나올 동 말 동안 그런 길도 갔었어요. 꼬불꼬불 산골로 가는데 목은 타지요. 근데 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데 버스도 못 타게 하고 걸어가야 돼. 너무 힘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미루나무 숲에서 심천에 은혜 받고 전도하러 가자 갔는데 그러면 그 돈 쓰고 가져가고 차 타고 가는 거 가고 하면 체력 낭비 안 하고 좋을 건데 차 타고 가면 집을 놓치는 집들이 있잖아요. 차가지. 시골에는 여기서 가고 조선이 아니고 쫙 끝까지 가서 서잖아요. 그럼 중간에 집들이 한두 개 생기면 그 집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걸어가는 일일이 가가지고 탁탁탁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필요한 물품들 다 오늘날 말하면 맡기는데 압수당하는 거야. 한 개도 안 가져가요. 심지어 시계까지 최장 리더하는 사람만 시계 가져가. 다른 거는 다 반납. 하나님의 원칙을 의뢰하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이 지금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교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응?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내내 기도하고 만나게 하는 거 은혜고 그리고 누가 밥을 주면 먹고 못 먹으면 굶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먹을 걸 준비해 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3일간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둘씩 해놓고 옆에 보면 보내시면은 단어예요. 메신저. 파송받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송받은 세상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파송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그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이러면서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보내신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거부자들과 반대자들도 있죠. 심지어 조롱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담지 않기 위해서는 둘씩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불교 믿으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시오. 나는 무교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게 다 훈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루사 둘씩 보내시면 이 단어 속에는 다 훈련돼서 파송해서 훈련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면 알 수가 있어요. 전도자가 주체지, 즉 전도자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 보내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부름 보냈다는 뜻이에요. 심부름. 그럼 보낸 사람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유, 저도 많이 그래 봤습니다만은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으면 결국은 주인과 자기를 시키는 사람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면 12제자가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긴급하게 전파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회개였다는 것이 본문 세 번째 회개부터 선포하라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를 먼저 선언해야 돼요. 회개해라. 너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복음은 긴박히 전해져야 되는데 긴급하고 급박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전에는요. 필요한 것은 깨끗한 심령으로 걸으시. 자, 우리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할 때 또는 뭐 회사 가려고 할 때 아침에 학교 간다 했어요. 엄마가 아빠가 너 학교 가면 끝나고 바로 집에 와야 돼. 빨리 와서 속골 떠도록 가라. 이제 이래 했습니다. 그때 갔다가 놀다가 친구가 야 좀 놀다 가자. 학교 운동장에 축구 좀 하고 가자. 그러니까 귀에 쟁쟁대요 지금 엄마가 빨리 바로 와가지고 속골 떠도록 했는데 집에 갈까 놀다 갈까 집에 갈까 놀다 말까. 그 엄마나 부모의 말이 살아있으려면 순종하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말을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내 자식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신자가 아닌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말씀 어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 원칙을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부터 선포하는 이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가갖고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뜬금없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할까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나 알아? 모르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선포하라.
사람들이 말씀이 수용되기 전에는 필요한 것은 깨끗한 심령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전파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게 돼요.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에게 귀신도 쫓아내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요번에 왔은 달리다운 선교팀에서 믿겠느냐, 아멘 할 거냐, 이렇게 확답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빨리. 아무도 긴가민가한 사람 볼까요? 침 맞으려고 마사지 받았는데, 내가 이게 침 맞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긴가민 뭐 해보려면 해보세요. 나만 좋고 안 나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보다 반드시 나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우 다리 다 펴졌네 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응?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셨다가 너무 좋다고 막 감사하고 막 몇 마리씩 하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맛있는 거 안 사 먹었습니다. 헌금 다 했어요. 뭐냐 하면요, 아멘으로 받느냐 아니냐 차이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쁜 악담을 했다, 회개해야지 주님이 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전에 말씀 뭐예요? 먼저 감사하라. 말로 감사를 하든지 예물로 드리든지 먼저 표현해야 온다는 거예요. 덕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많죠. 저도 옛날에 전도법을 해봤어요. 저 이렇게 잘생긴 건 누구 때문일까요? 이러면서 전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전도를 했어. 제가 잘생겼지요. 선생님보다 제가 잘생겼지요. 막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전도 옛날에 10명, 20명도 했다니까요. 한 달에. 이러니까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자랑은 자랑의 전도법은 안 돼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대단한갑다. 내가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예전에 공부 잘했고, 그런 거는 초기는 될지만 나중에 안 돼.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든요. 자기 잘난 맛이야. 그거는 자기 잘난 맛은 전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의식도 필요 없고요. 오직 먼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묻게 해줘야 돼요. 회개는 우리 황땡땡 할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아십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이제 그렇게 의문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려면 회개하게 해줘야 돼. 나 죄인 아닌데 뭐라고 내가 하나님 믿어? 내 의가 가득한데, 내 잘난 맛으로 살면 되는데, 나 돈도 많아, 자식들도 잘 돼 있어, 지금 판금사야 막 필요 없어 나.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도록 묻게끔 그들에게 해줘야 한다. 그것을 회개를 먼저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초청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 문제를 직시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다 죄인이었죠? 네. 지금도 죄인인 사람도 있죠? 네, 맞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죄가 가로막아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안경 써서 보고 있는데 탁 막아버리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제 문제를 직시하게 해줘야 그것이 올바른 전도법이에요. 자기 자랑 널어놓는 거 아닙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해주는 거, 이것이 바른 전도법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전도 비법 오늘은
세 가지 보았죠. 짝을 지어서 전도해라. 최소한 둘씩 나가라.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주체자임을 인정해라.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도해라.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도 기도하고 전도 중에도 기도하고 마쳐서도 기도합니다. 또 그 끝나고 와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 비법은 회개하게끔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와서 복음 전파하고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러고 회개부터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자신이 죄인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서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못해요.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 소개 안 해주고 전도 안 하면 정말 아들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한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좋은데 천국 갈 자신 있는데 부모님은 아이고 내빌랩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내 자녀 지옥 가든지 말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남보다 못한 게 돼요. 자기는 잘 믿으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귀찮게 엄마 제발 교회 좀 가. 교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정말 듣기 싫거든. 믿기 싫고 아유 귀찮다. 하지만 네가 날 하도 가려니까 내가 교회 가주마 하고 이제 오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착한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말 들어주는 거지요. 예? 아들 사랑하니까 아들 말 들어주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데 많은 걸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오라 하면 내일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꼭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저는 새벽마다 또 계속 말씀 때마다 축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자꾸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못되기를 바라고 싫어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국엔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한다. 라가가 뭡니까? 바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미련한 자랑하면 서울에 내려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뭐예요? 한 집에 엄마 아빠하고 같은 사람만 형제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웃을 다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다가 주님 품에 다 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전도법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화 감동되는 사람들 또 토요일 날 오셔서 또 전도교육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